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수하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된 나라로 세우는데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얻어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다윗에게 이러한 정치적 부담은 자신의 진심과 의도와는 달리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사실 아브넬에 의해 세워진 힘도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는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던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보셋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붙잡을 것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혼란과 어수선한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보셋과 같은 이웃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레갑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물이나 탈 것에 타는 사람, 또 바하나라는 이름의 뜻은 누르다, 괴롭히다, 압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밟고 올라타며 누르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오늘 보면 4절에 갑자기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다리를 전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가 보기에도 아무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힘없는 무비보셋에 대해 무관심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둘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레갑과 바하나는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숨을 해합니다. 70인역에는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보라, 그 집에 문지기가 밀을 씻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른하여 잠이 들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살그머니 들어갔다. 레갑과 바하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노려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신들의 살 길, 생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항상 악한 마음으로 기회를 노려 자신들의 유익만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악행을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덮기 위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얼버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윗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악행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한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였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기회를 노려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양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 또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과 같이 부조리와 부정의로 물들어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현장들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우리의 일터나 학업, 또 이웃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상생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세상 가운데 상생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